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비전을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교회들을 바라보며 이 가슴 아픈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교회는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물론 건강한 교회도 있다 하겠지만, 그러나 주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이 눈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채 구부러졌습니다. 오늘 원래 이 설교의 제목을 구부러지고 해체되고 무너지고 이런 뜻을 담으려고 했는데 너무나 좀 자극적인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온 자들. 교회가 구부러졌습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외형은 화려해지고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셨던 원형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본질이 왜곡되고 구부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스럽게 된 것이죠.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결과로, 그 본질을 구부려진 결과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사회 안에서의 교회는 심각한 영적, 사회적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신뢰도를 잃어버린 교회, 본질을 떠난 한국 교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신뢰를 받지 못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개신교계에서 권위 있는 통계기관인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답한 비율은 고작 15%에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에 8명은 교회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뼈아픈 결과입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의 신뢰도가 이렇게 바닥을 친 것이 결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째 이 비참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으면서도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심각성을 우리에게서 찾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이 약해서, 죄가 만연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이 교회를 억누르고 박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 위로할 뿐입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향해 등을 돌렸는지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의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의 문제를 찾으면서 오히려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밖이 문제라고 그 외부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요즘에 아이를 낳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계기관을 보면서 통계 그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자료냐? 아이들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가파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지표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요즘에 아이들을 낳지 않잖아.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낳지 않잖아. 그게 문제지. 아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카톨릭은 점차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 즉 약자에게 향해 있습니다. 약자를 돕고 섬기고 세우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과분하게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사랑을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목적이자 본질인데, 지금 교회는 약자를 돕는 일에 진심 어린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하는 척은 합니다. 절기 때마다 구제 헌금을 내고 사진을 찍으며 생색은 냅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는 척은요, 하는 척하는 신용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는 척하다는 것을 세상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는 척, 하는 신용을 누구보다도 세상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렵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예전에 정말 극심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정말 단 한 그릇에 밥을 먹는데도 손이 덜덜덜 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함께하는 그 목회자들에게 제 상황을 얘기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단 한 목사님도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눔 시간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20억의 돈을 들여서 성전을 디자인했다는 겁니다. 재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하죠? 인테리어를 다시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 앞에서 자신 있게 너무나 기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보다도 조금 더 어려우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려움을 말했고 그 목사님도 자신의 지금 어려움, 개척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정말 이 웃음에 만연한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시험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서 함께 어렵다고 했었던 그 목사님이 그날을 마지막으로 그 모임을 떠났습니다. 하는 척은 결국 그 밑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내 옆에 있는 정말 너무나 힘든 자를 돌보지 않고 자기가 몇십억을 들여서 교회를 인테리어 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까? 기도할게요. 이것만큼 가장 위선적인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말만 하면 기도입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이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는 관심이 없는 교회, 이제 사람이 만든 정치적 이념 프레임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두려고 난리를 피웁니다. 세상보다 더 진영 논리에 앞장서서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면 정죄하고 혐오하고 나누기가 바빠요. 그런데 그 최전선에 누가 있느냐? 교회가 있다는데 정말 한심할 뿐입니다.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최근 교계에 참으로 웃지 못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할 영혼 구원과 약자 섬김은 뒤로 한 채 과학과 신학의 학문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무조건 이단으로 규정하고 정죄의 칼날을 휘둘렀었던 교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얼마나 거룩한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가 믿어야 성경대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성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아주 편협하게 왜곡하는 무지한 문자주의일 뿐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결코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대로 읽으면 문자주의가 되지만 성경대로 읽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문자주의는, 무지한 문자주의는 성경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 자리에 박제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1600년 전에 초기 기독교 신학의 거장인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에 져서 창세기의 문자적 의미에서 이런 비본질적인 문자주의에 목숨을 거는 자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모습을 보며 기독교인들의 무지함이 교회를 망치는 치욕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지금 문자주의와 똑같았어요. 그들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보는 것이 성경대로 읽는 것이라고 완고하게 우겼습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이교도 과학자들은 이미 수학과 정밀한 관찰을 통해서 지구가 공 모양이고 구형이고 별들이 천구의 궤를 따라 회전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증명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당시에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과학적 성과를 이교도들의 헛된 지식이라고 치부해버렸어요.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시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늘은 평평한 천막이나 가죽 같은 구조물이며 고정된 지구 위에 덮여 있다라고 완고하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들으면 어처구니가 없죠. 그들이 자신의 주장이 성경적이며 근거로 삼은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 다 근거가 있어요. 그들이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4편 2절입니다. 주께서 입으심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여기서 휘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예리아는요, 고대 유목민들이 텐트를 만들 때 쓰던 짐승의 가죽의 천막을 의미합니다. 또 이사야 40장 22절입니다.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시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문자주의자들은요, 이 구절을 받아 문자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가죽 천막처럼 펼쳐놓으셨다고 했으니까 성경에 적혀 있으니 하늘은 평평한 덮개다. 구형지구로는 이단이다. 하늘이 가죽처럼, 왜요? 하늘이 가죽으로 둘렸다고 쌓여있다고 얘기를 하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처럼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사실을 두고도 기독교인들이 성경 문자를 들이대며 억지를 부리는 모습을 보고 비기독교인들이 이를 보고 비웃을까봐 깊이 우려했어요. 과학적 사실 앞에서 그렇게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면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하겠냐면서 피를 토하는 질책이 바로 그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의 목적은 우리에게 천문학이나 과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도리를 베푸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성령께서는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천체 구조 같은 것을 가르치려 하시지 않았다. 성령은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지 천문학자를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성경 저자들은 당시 고대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시각적인 비유, 이 수사학적인 표현을 사용해 하나님의 위대함을 묘사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과학교과서나 기계적 문자로 해석해 과학적 사실과 싸우는 무기로 쓰는 것은 오히려 성경을 모독하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라는 감옥에 가두어 세상과 싸울 때 결국 복음의 문은 막히고 오히려 성경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본질적인 교리 싸움에 목숨을 바칠 듯이 서로 싸우는, 정죄하는 사이에 정작 교회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본질,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은 뒷전이 되어버린 지 오래예요.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자기 목숨을 걸어서 서로 정죄하는 탓에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우리 때문에 훼손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문자대로 읽을 거면 지동설이 아니라 청동설을 외치십시오. 그러지 않을 거면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본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설교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16분이 지났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요, 교회의 영적인 타락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절대 되돌리시지 않는다, 구원파시 구원론에 빠져 있습니다. 구원을 마치 이미 따놓은 당상 천국행 티켓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삶을 통해 성령을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보다 더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후회를 회개로 착각하며 자유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죄를 적당히 타협하고 변명하면서 결국 죄에 대해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후회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구부러지자 사회가 점차 혼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회를 떠받치던 두 기둥이었었던 이 가정과 학교마저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원인은 전 교회에서 찾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혼을 하면 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혼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문제를 심각하게 봅니다. 가정 안에서요, 부부가 하나가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 되는 것이 부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것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안 받아들이십니까? 왜 철저하게 개인으로 살아가십니까? 부부가 남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되었어요. 건강한 부부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깨어지고 어그러진 부부관계를 바라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청소년기가 되면 품에서 떠나보는 게 맞다고 하지만, 아니요, 이미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학원과 학교라는 위탁교육에 맡겨둔 채 부모의 품에서 이미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사춘기라는 핑계로 자녀와 멀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정작 아이에게, 자녀에게 큰 사고가 터지면 부모는 내 자녀를 몰라서 학교의 교사를 찾아가서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교사에 대해만 마음이 그 말이 와닿지 않으면 친구를 찾아가서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나 내 아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부인하죠. 그러나 부모의 기억 속의 자녀는 여전히 미취학 아동 시절에 멈춰져 있음을 놀라는 겁니다. 이미 아이는 중학교 청소년기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에 대한 기억은 어디에 멈춰져 있느냐? 내 품 안에 있을 때, 미취학 아동일 때의 그 모습으로 멈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아이는 부모가
세상의 위탁교에게 보냄으로써 그 아이를 이미 품에서 떠나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점차 변해갔던 거예요. 그 자녀는 이미 부모의 품을 떠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암담한 것은 그 자녀 역시 부모를 보호자로 그다지 인정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 더 가슴 아픈 것 아닙니까?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육은 또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진 것은 이제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저는 이미 10년 전부터 교권이 무너짐으로써 이 문제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학교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 것이고 교사의 권위가 상실될 것이고 결국에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학습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이다. 10년 전 그 외침을 던졌을 때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교회도 비웃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온 사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학교에서 이탈한 아이들을 달래서 다시 학교에게 앉혀놓는 것이 그 이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문제의식을,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를 왜 여러분들과 이렇게 심도 있게 심각하게 나누는 것이냐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까입니다. 교회가, 가정이, 학교가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히즐라프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 원래 교회와 가정 그리고 학교는 하나였습니다. 원래 따로 분리가 되지 않았고 원래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명령하신 것은, 가장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인 것이 무엇이 된 겁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는 원래 하나입니다. 교육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때도 있는데, 이 현대 공교육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특히 의무교육은요, 역사적인 뿌리가 바로 교회였어요. 특히 개혁교회와 기독교 신앙의 의무교육이 시작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바로 시작입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 성경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서를 외치면서 모든 신자가 같은 제사장이므로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랬더니 글을 읽혔더니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맹률이 너무나 높았던 거예요. 그리고 글을 읽어도 문해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이때 모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야 된다는 의무 교육 개념이 이때 탄생하게 됩니다. 루터는 1524년 독일 도시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국가 공공기관에 교육의 의무를 부여하는 근대적인 공교육 모델을 선포했습니다. 장깔뱅은요, 1559년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초등과 고등과정 그 무상교육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깔뱅의 제자 존 녹스는요, 1560년 스코틀랜드에서 모든 교구마다 초등교사를 두고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는 국민교육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공교육과 의무교육의 철학과 시스템의 기틀을 닦은 것이 언제입니까? 16세기 교회 종교개혁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종교계에서만 이 주장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요, 성경을 스스로 읽어야 한다는 종교적 의무감이 대중의 문해율을 높이고 근대 의무교육을 정착시켰다라고 말했어요. 막스 베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교를 싫어했습니다. 옥스퍼드대 알리스터 맥그레스는요, 모든 사람이 신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원칙이
현대 공교육의 출발점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시작된 공교육의 의무교육의 위대한 씨앗은 수백 년이 지나고 인류 역사상 가장 혹독한 겨울이라 생각하는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 비로소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계대전 직후 유럽과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는요, 행정력과 재정이 파탄났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어서 학교를 운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었고 바로 그 전후 시기에 교회가 나서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행정력이 모든 것이 뒷받침하지 못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 때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물리적인 공간, 예배당을 학교로 개방하고 목회자가 교사가 되어 대체 공교육을 수행했습니다. 교회가 세운 기관들은 단순한 수용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전쟁고와 빈민, 불황자들이 그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당장 먹고 자는 자를, 먹고 살 수 없는 그들을 돌봐주고 더 나아가서 배움의 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교육 시스템의 모태가 되었던 것이죠. 독일 개신교회의 디아코니아는요, 전후 복구 과정에서 고아원과 학교를 대거 설립해서 무너진 공공교육의 기초석을 놓았습니다. 스위스의 페스탈로치 어린이 마을은요, 전쟁 고아들에게 기독교 정신으로 정신교육을 제공해 전 유럽 공교육의 모델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눈물겨운 역사의 가장 극적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전쟁 직후에 학교가 다 불타고 아무것도 없던 폐허 속에서 기독교 선교부와 국내 교회들은 천막 학교를 열고 맹인과 농아 등 약자들을 위한 특수학교와 초, 중고등학교를 세워 공교육을 지탱했습니다. 1952년 유네스코 전후 한국의 교육재건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것은 이 종교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유네스코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한국교육재건 보고서에는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교육의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 구호 단체들이었다. 이들이 세운 시설과 학교들은 한국 정부가 공교육 체계를 재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반이 되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와 가정 그리고 학교는 따로 분리되지 않았었어요. 원래 하나였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자크 엘룰의 말처럼 오늘날 국가가 담당하는 대중교육, 이 대중교육의 개념은 본래 교회가 수행하던 사역이자 종교개혁자들이 뿌린 씨앗을 국가가 기계적으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일대의 니콜라스 볼터스토프 교수는요, 교회가 고아와 빈민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국가가 의무를 교회가 대신 짊어졌던 공교육의 가장 위대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유기체였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점차 발전하자 효율성과 전문성이라는 이름 아래 교회와 학교가 분리되었고 가정이 핵가족화되면서 가정 안에서의 신앙 전수는 사라지고 신앙마저도 개인의 영역으로 파편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가정이 아니라 그 개개인에게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 개개인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해서 본질을 잊어버려 가정을
빼앗기게 되었고 교육도 붕괴라는 거대한 이 재앙 같은 재앙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눈물로써 기도하시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고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가정을 해치하고요. 교육에서 하나님을 빼내고 교회를 말싸움이나 하는 무력한 곳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교회를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여서 그것이 본질인 척하며 교회에 온 힘을 쏟아부어서 본질을 잊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핵심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교회가 비본질적인 교리 싸움에 빠져 삶을 잃어버리거나 세상 풍조를 따라 구부러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써 믿음으로써 거룩함을 증명하고 온전히 하나를 이룰 때 비로소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질에서 멀어진 교회를 갱신하고 무너진 교육계와 해체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됨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교회로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면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가정과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비본질적인 교리 싸움에 빠지지 않고 삶이 없는 거짓 구원론에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온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이 분리되고 무너진 세 가지 영역, 교회와 가정과 학교를 교회 안에서 다시 하나로 결합하여 본질적인 회복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가정을 회복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그 인성을 세상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자녀가 청소년기와 청년기까지 영적으로 책임지고 품어주는 믿음의 가정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육을 회복할 것입니다. 공교육의 많은 한계를 드러내는 가운데 아무 대책 없이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공교육의 모태였었던 그 역사적인 본질을 회복하여서 성경적 가치관에 세워진 진정한 교육,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가 살아있는 성경적 학교를 교회 안에서 회복해낼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은 위탁이 아니라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리하여서 세 번째,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의 구부러진 모습을 펴고 삶으로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는 진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의 시작점은 가정과 학교를 하나됨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학교가 하나 되는 그 본질을 쫓는 교회, 회복하는 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10년 전 제가 교권의 붕괴를 말했을 때 세상이 비웃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비전을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준비한 것이 무엇인데?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무너져버린, 해체되어버린 그 가정을 교회가 안아주고 품어줄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너진 학교를 다시 교회가 세울 것입니다. 무너진 그 학교, 교회, 그 무너진 교권을 교회 안에서 다시 세울 것입니다. 그것을 부모와 가정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를 통해 이 시대를 치유하시고 여호와께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부흥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비전의 여정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 자매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함께하며 또 함께 같이 걸어가고자 하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이 3대 비전을 함께 나누며 함께 이뤄가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에 동참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 자매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